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점검해보고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밭으로 이 복음의 씨를 받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보고 기도하자, 그렇게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밭, 새들이 와서 쪼아먹듯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귀를 닫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길가밭으로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밑에 바위가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말라 죽습니다. 잠깐 믿다가, 기쁨으로 믿다가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돌짝밭, 바위 위에 심기운 그런 것이다. 세 번째, 가시떨기. 말씀을 받고 잘 신앙생활 하는데 가시넝쿨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내 머리도 큽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머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일까? 이런 의심들 때문에, 이런 철학들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시떨기. 나머지 네 번째, 좋은 밭이 있습니다. 옥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지요. 잘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옥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이 본문에서 16절부터 이제는 등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라.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등불을 밝히는 삶, 그렇게 규정하며 또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둔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등불을 켜가지고 독 안에, 항아리 안에 넣어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 뚜껑 딱 닫으면은 빛을 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아리 안에 넣거나 침대 밑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마루청 안에 두지 아니한다 있는데, 옛날 말로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왜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배가 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등불은 스탠드 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등불을 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빛된 삶,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너희들이 침묵하고 너희들이 그 빛을 장독 속에 감춰두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범죄투성이가 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방송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잘하면 안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빛을 발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밝히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깜깜한 토굴인데 불이 꺼져 있으면 깜깜합니다. 깜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중심을 잃습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빛 때문에 이 사물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생깁니다. 나올리지. 알므로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빛을 따라가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생명의 빛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구장창 쭉 늘어지게 사는 것, 물론 평생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영생을 누리는 삶은 무언가? 지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빛을 발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 빛 대신 삶을 찾지 못한 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의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해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해를 충만히 받고 달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빛이 비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왕창 받으시고 많이 받으시고 이 빛을 발산하게 되는 그런 빛된 삶, 등불을 밝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은데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거든요. 아무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중직자라도 이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저절로 복음의 빛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귀회는 제공되지만, 귀회는 많이 제공되잖아요. 가정예배,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회는 주어지지만은 복음의 빛을 발견하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10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비유로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귀가 열린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은 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하시죠. 숨은 것이 비밀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곧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도가 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학습 세례를 받으시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습은 약혼이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세례는 주님과의 결혼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지만은 그 신랑과 신부가 다 알아서 결혼합니까? 완전히 다 완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이런 모습도 발견되고 저런 모습도 발견되고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약혼식 하든 결혼식 하든 결심을 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내가 인내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점점 감추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를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실컷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아직도 깜깜합니다. 그래서 애딴 모르겠다.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매한 그들에게 창세기부터 복음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또 아브라함의 언약, 요셉의 언약, 모세의 언약을 쫙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를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며 떡을 떼어주고 서로 같이 대화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십니다. 복음의 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 딱 눈을 뜨고 보니 주님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3년 동안 측근으로 따라다녀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모르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역사,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그런 역사, 밝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알기를 원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보다가 포기하고 또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절 좀 가르쳐달라고 또 창세기부터 펴시는데요, 창세기 1장 하는데 3일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지겨워가지고 이거 계시록까지 배우다가는 평생 못하겠네.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아주 유수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은 또 특별히 안티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철학 강의를 듣고 그런 강의를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저렇게 말씀 안 했는데, 성경 말씀은 저렇지 않은데 왜 또 저런 철학이 나올까 막 헷갈립니다. 드디어 대학교 3학년 때 사모하는 가정 가운데 말씀을 볼 때 있잖아요. 그동안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지요. 목사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는데 그때 내 세포가 움직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후배들을 가르칠 때. 야, 놀랍더라고요. 내 혼자 알려고 할 때에는 별로 깨달음이 없는데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대학교 선교회 CCC였는데 밑에 순원들, 이 후배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에 복음의 빛을 부어주시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지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럴 때가 옵니다. 말씀의 빛이 환히 드러나면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복음의 빛을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17절의 말씀은 두 번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정권 이제 말기를 통하여서 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누가 하는 일일까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일까요?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손을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들, 혹은 아는 대통령들, 잘못 믿은 대통령들, 정권 말기에는 항상 그 가정사를 뒤집어 놓고 하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형님도 붙잡혀가고 동생도 붙잡혀가고 친척도 붙잡혀가고, 이번에는 또 식구는 별로 없으니까 또 엉뚱한 사람이 또, 그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껏 할 수 있었지만은, 그 권력을 얻었지만은 그것이 부정이고 부패고 정직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톡 치니까 왕창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손 못 대면은 하나님이 직접 손 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 보시면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일은 죄입니다. 죄. 사람들이 죄를 막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콱 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같은 줄 알고 지 생각나는 대로 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복음의 빛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한번 하면은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심판의 날로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기, 초대교회 때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배당이 많고 교회가 많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해보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아마 평양을 주변으로 그 위가 북도가 어디가 있는 모양입니다.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 영남에는 복음이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경상도는 복음이 지금도 제일 늦입니다. 미신이 많고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오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을 용히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이 까닭인 듯.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부정부패 심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심한 탐관오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뇌물을 주고 양반을 사고 또 직분을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부패가 극에 달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영남 고을로 보내달란다. 왜요? 복음의 빛이 있는 곳에서는 그리 못하니까,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니까. 이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899년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1200명 중에 1명. 지금은요? 대충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녀봤냐 그러면 다 다녀봤다 그래요. 4분의 1, 25%. 그때는 0.000 몇 퍼센트. 12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복음의 빛을 발하니까 군수도 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부분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스스로 주의하라. carefully. 정말 조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없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사상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이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지만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것을 마태 현상이라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먼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 효과다. 빈익빈 부익부.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회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 현상은 돈 가진 자들이 엄청나게 물질로 횡포를 지르고 그래서 없는 자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현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다음 연도에 계획을 합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직분으로, 어떤 직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쌓아나왔던 그런 어떤 의무와 또 충성,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성실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직분을 몇 개 더 맡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일을 맡겨두면은 잘 감당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잘 감당하고, 누구나 다 잘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많은 분량으로 맡길 수도 밖에 없고, 어떤 분에게는
또 이거라도 잘하면 좋겠다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게 있지요. 고민에 빠져 있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5달란트 맡기시고 2달란트 맡기시고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축복하지요. 복을 내리지요. 그런데 1달란트 맡기신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달란트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한 겁니까? 물론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은 이유를 주인은 굳은 분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주인의 생각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것은 게을러 놀고 먹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못 맺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간 중에 일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니지만은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졌지만은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기 때문에. 거기서 옛날에는 사람들을 직업에서 뽑을 때 그 사람의 스펙이 뭐냐? 그 사람의 이력서를 중시 여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직무는 잘하는가? 그 사람의 기능은 잘하는가? 그 사람의 능력은 얼마인가? 이것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이 과거의 습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의 능력은 그 다음 문제다. 그 사람이 얼만큼 주인의 뜻과 그리고 관계를 잘 맺는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일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유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너희들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 초보적인 수준에서 필요합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 불신천당, 불신지옥, 믿는 신자 천국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한면으로는 너희들이 가정과 직장과 너희들이 삶의 처소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을 밝혀야 된다. 어둠의 세력에 있는 자들은 빛을 발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처음에는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존경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하면서 사람을 초청하면서 많은 이만한 상당한 상품을 걸고 주는 것,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약합니까? 그렇게 선물 갖고 옵니까? 100명, 200명 달려왔지 우리는 몇십 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하면 좋다고요? 그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잘 바라면은 영원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용기 없습니까? 복음의 빛을 바라고 초청할 그런 용기 없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개척하던 시절에 개척을 하다가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찬양 인도하는 아이가 한 주는 빠지고 한 주는 오고 개척하는 입장에 한 사람도 아쉽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할 것 같죠?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니까 예배의 흐름도 깨지고 차라리 본인이 가고 싶은 교회를 가시고 나는 개척한 멤버가 별로 없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과 사역을 하고 싶다. 그렇게 딱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대학원생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매주일 개척 멤버로 참여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그런 말 못합니까? 강하게 요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영적인 이 파워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고 접근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에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도 찾아옵니다. 형제들도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언하시죠.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냐?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가족이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하고 행하는 자야만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 통해서 친인척 비리들 우리는 너무 많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누구냐? 가족을 소홀히 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빛을 발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